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사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무죄하오니 종을 구원해 주시오며 그 환난 날과 그 핍박과 그 대적에게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당하는 일들, 내 눈앞에 내 목전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주여 나를 판단하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나가오니 주여 무죄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의롭게 여기시며 주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시며 두 손 들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판단을, 주의 감찰을,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사 나를 감찰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과 26편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인데, 시편 25편은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씻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짐을 지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간구였다면, 오늘 시편 26편은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이냐면 무죄한 가운데 이유 없는 환난과 오해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죄 짓지 않아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걸 허락하시게도 하십니다. 그것처럼 무죄한 자,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가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과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 내 앞에 엄습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우린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너 잘 생각해봐, 네가 혹시 말하지 못하고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죄한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내 내장을, 내 속을 꺼내 보일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무죄한 자를 하나님 살피시고,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삼심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판결을 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주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가슴을 열고 내 심장을 열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무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 앞에 차라리 판단받는 게 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무죄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유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1절에 봅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이거 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완전함에 행하겠다 합니다. 이건 완전함보다는 해석을 좀 한국말로 더 잘하자면, 번역하자면 우리가 온전함에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넘어지거나 더디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그 온전함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답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큰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죄함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수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앞에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이 피값에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이 온전히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무죄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 대적과 이 환난의 날에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간구하고 탄식하오니 하나님 내 무죄를 당신이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사실 그게 고백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까지 내가 무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성공주의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영광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의를 붙드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가지였습니다. 판단하소서, 무죄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 26편의 전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무죄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또한 어떤 잘못함도 없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위에서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데 눈 안 맞겠습니까? 다 맞아요.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불식간에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내가 무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시고 이 환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나는 신실하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뭐 상처를 나누면서 동병상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답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사람에게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자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데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이 심장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심장을 단련하소서 우리의 심장이 양심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단련하소서 시험해라는 겁니다.
단련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 시험해보고 던져보고 제껴보고 해도 그게 튼튼한가?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훌떡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졸이며 또 두근두근거리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시험에도 정확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또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구약 성경에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행한다는 말이 진리 중에 히브리 말로 자체는 걷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은 평생 동안 진리의 길을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건 한순간만 하고 그거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숙제나 겨울방학 숙제를 내주면 그거 하면 다 끝나고 나는 공부 다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내 삶의 숙제인 거죠. 내 24시, 내 365일 항상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난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행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준행한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길로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생이고 지속적인 것이죠. 한 번만 하고 그거 했으니까 끝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커트라인을 넘는 거다기보다는 계속적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일 잘 아는 게 있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걸어감이 나오는데 시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오만해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과 그 자리와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24시 주야로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꽤 불신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겁니다. 죄인들의 길 더 넓어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더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 저 목이 고다져서 교만하게 그 높은 자리, 나도 저 자리에 가봤으면 하고 하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버렸죠.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 그런 거 안 해라고 싶지만,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역자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동기들인데, 근데 그가 오만한 자고 그가 악인이고 그가 죄인인데 같이 있으면서 나 너 절교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내 형제 자매고 내 친한 친구인데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은근히 따돌림, 영따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의자놀이 합니까? 의자놀이는 뭡니까? 10명이 있으면 의자를 몇 개를 합니까? 처음에는 9개. 뒹굴뒹굴 돌다가 스톱했을 때는 9개 의자에 앉아.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명이 도는데 그럼 의자를 6개만 놨다. 그럼 6명만 앉는 거예요. 6명인데 의자를 3개만 놨다. 그럼 3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게임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악한 자들의 그 교만한 자들의 그 죄인들의 길과 그 꾀를 저와 여러분이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이거는 박수 받고 환영받는 일이기보다는 저 사람 뭐 특별하게 뭔데 예수 믿는다고 표내냐라고 하면서 더 질시와 비아냥과 비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 그걸 더 원해서 더 편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고, 또 그건 용기를 떠나서 사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살기 힘든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쉽느냐 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온전히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아니면 위협과 환난 속에 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가 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지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오해되고 너무나도 비참한 길을 선택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길을 굳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무죄한 자의 길이란 것이죠. 우리는 숨고 싶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는 말하죠.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 앉지 않겠습니다. 잠시 눈 감으면 쉬운 거고 잠시 그냥 지나치면 다 서로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앞 그렇게 해놓고 내가 무지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버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을 온전히 감당해서 감싸 안아서 그 세상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는 있지만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자, 무지한 자. 죄를 안 지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해주를, 누구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너는 의롭다 도장을 찍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내 삶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의 중심은 뭐냐면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나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도, 내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막 이리처럼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를 그 삼키려고 물어뜯는 수많은 환경들, 사람들, 일들, 조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고 주께서 힘주시지 않으신다면 난 단 한순간도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터널을 막 통과하다가 이제 그가 다다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주가 머무시는 곳, 주의 성산에, 주의 성전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는 것, 악한 자에게서 내가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해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도착하는 곳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뜻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안식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이, 내 생각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죠.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시들었던 그 풀과 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햇빛이 나고 물이 뿌려지면 나중에는 힘있게 딱 일어나는 겁니다. 다 죽어 보여서 이게 다 끝났다 싶지만 어느 순간 약물을 먹고 물을 마시면 큰 힘있게 살아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 봤죠. 저 메마른 황량한 그 갈라진 그 땅에서 이제는 비실비실하게 죽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저 시냇가 실만한 물가에 딱 심어 놓으면 거기서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성소를 향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에 동참했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죽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강대국 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직장 현장 가운데, 우리 학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 형편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아무리 좁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마른 것이죠. 그것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동역자들을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아프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또 그 정신이 어렵다면 그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믿는 자들의 간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좁고 위태로운 길이지만 나는 믿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할렐루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송축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배의 현장에 딱 선 거죠. 우리 주의 성전의 성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서서 그 무리 중에 그 많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고,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하는 그 개인의 고백에서 함께 뭡니까?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 평생이 그 길로 향해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큰 병에 걸리고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그런 불행이 연달아서 계속 오느냐라고 하는, 무죄할 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 네 가지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유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향해 걸어갔던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누가 대신 날 위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에서 모든 무리와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 어느 형편에 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진 못하지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고 따라가면 이제는 주께서 보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송축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감찰자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나고 살아내며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밤 우리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께서 세밀하게 채우시고 주님께서 실제적인 은혜의 문들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본속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환난과 모든 저주와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우리 일평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증인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복 주시오며 이 시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며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모든 부분들 모든 하나하나 세밀하게 붙으시며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을까. 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아니,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축복하고